우리가 읽은 이제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장 이제 상세하게 기록한 사건인데, 어제 밤이죠. 목요일 밤 11시경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체포당하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대제사장 안나스에 의하여서 첫 번째 재판을 받고, 안나스가 주재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은 신성 모독을 하였기 때문에 이제 죽음을 그에게 언도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빌라도를 새벽에 찾아갑니다. 이것이 4시에서 5시 정도. 그래서 빌라도에게 첫 번째 재판을 받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보아도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꾀를 하나 내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다라는 점을 들어서, 당시에 갈릴리를 통치하고 있었던 분봉왕 헤롯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에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5시 반경에 헤롯에게서 재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빌라도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서 두 번째 재판을 받게 되고, 이때 시간이 아침 6시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유월절 절기에 죄수 하나를 풀어놓는 전례를 따라서 예수님을 석방하기를 원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석방을 원치 않았고, 당시에 가장 이스라엘 사회를 혼잡하게 만들었고 위협을 주었던 강도를 대신 풀어주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형이 확정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총독의 이 마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우리가 이제 함께 읽은 것처럼 매질을 당하고, 가시 면류관을 유대 병정, 이 애굽의 병정들, 이 로마의 병정들이 죄패가 유대인의 왕, 자칭 유대인의 왕, 그래서 국가 반역죄로 사형이 언도가 되었는데, 그래서 면류관 대신 가시로 만든 관을 그 머리에 씌워서 고통을 주고, 또 채찍질하고 침 뱉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 예루살렘 성에서 골고다라는 언덕까지, 이걸 비아 돌라로사라고 하는데, 이 길을 쭉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오르시는데, 이미 빌라도의 법정에서 많은 구타를 받으셨고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가 없어서, 오늘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고다에 이제 양손과 양발을 못 박힌 것이 아침 9시. 그래서 우리 한국 시간으로 환산하면 이제 오후 3시까지 약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습니다. 정오쯤부터 해가 빛을 잃기 시작해서 정오쯤부터 12시부터는 이제 캄캄하게 되었고, 그 상태로 3시간 정도 십자가에 더 못 박혀 계시다가 이제 오후 3시 정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 남기시고 이제 운명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있다가 오후 5시 정도에 이제 유월절기에 시체를 매달아둘 수 없었기 때문에 전례에 따라서 다른 양쪽에 있는 강도들은 도망치지 못하게 정강이 뼈를 망치로 부서뜨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신 대로 그 다리가 부서지지 아니하고 대신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이 아니고 이제
아래에서 심장을 터뜨리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넣어서 밑에 쪽에 병사들이 있으니까 창을 찔러서 바로 이와 같이 심장을 이제 터뜨려서 완전한 죽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부터 5시 30분 경에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렸고,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고급 관료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한 번도 장사 지내지 않은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안치하게 되어지는 과정, 이것이 오늘 금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교회가 만들어진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교회는 이 금요일을 고난 금요일이라고 불렀고, 이 고난 금요일에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경건과 또 자숙 그리고 참회의 시간들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 이제 교회들의 삶이 산업혁명으로 금요일이라는 개념을 이제 주말이라는 개념으로 변화가 되어지고, 사람들도 출근하다 보니까 주말이 되면 벌써 이제 내가 쉴 수 있겠다 이런 마음 때문에 마음이 경건의 시간을 갖고 참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들떠지고 또 주말의 즐거움을 찾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난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하는 이런 조롱을 오늘날 가만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고난 금요일이 더 이상 교회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고난의 날이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는 혹은 아무렇지도 않는 것을 뛰어넘는, 오히려 고난 금요일을 조롱하듯이 불타는 금요일, 아주 젊은이들이 쓰는 말입니다. 불금이다. 그래서 주말이니까 아주 재밌게 놀자. 이것이 이제 우리 정서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시간들과 과정들을 쭉 설명해 드린 것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정서적으로만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셔서 못 박히셨어 얼마나 아프셨나 이런 이제 감정 몰입을 하라고 설명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명백합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중간중간 여러분 우리가 읽어서 아시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엘리야거든,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던 것처럼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 보아라와 같은 수많은 이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 고난, 이 비난, 이 조롱을 참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모든 조롱과 고난도 참으시고 견디시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당하시는 고통 자체를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이루어야 할 거룩하신 목표, 하나님의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참고 견디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무에 매달리셨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또 성삼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되었는가? 왜 저주를 자청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사실 그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저주, 예수님께서 감당해 내려고 하셨던 저주는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이 받고 나 자신이 대가를 치루어야 할 저주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에게 저주를,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우리가 지금 이와 같이 참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칭호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스스로 벗을 수 있는 일이었지만 바로 나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참으셨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십자가의 이런 과정이나 상황들을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이와 같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만큼 우리의 죄는 크고 무섭습니다.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고, 그래서 바울이 무슨 표현을 쓰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넓이와 깊이와 크기와 광대함을 측량할 수 없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큰 보물상자 같은, 선물상자 같은 걸 많이 쌓아둔 큰 창고에서 뭔가를 나눠주는 분, 이런 개념으로 설명한 게 아닙니다. 바울이 그 설명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죄의 크기가 넓고 깊고 광대함이 측량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죄의 이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죄의 무거움이라는 것이 도무지 저울로는 달 수가 없고 길이로는 잴 수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이 광대한 죄를 짓고 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넓고 크고 광대하고 깊으신 이 죄라고 하는 이것을 담아버릴 수 있는 이 은혜,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으시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이즈는 우리의 죄의 사이즈와 같습니다. 우리의 죄의 사이즈를 포함해버린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만큼 우리의 죄는 이제 크고 무서운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이 크고 무서운 죄를 잘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처음 만났을 때는 그런 고백 안 합니다. 아라바 광야에서 7년 동안 묵상하고 깊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편지들이 점점 더 어떻게 되느냐면, 점점 더 자기가 처음에는 그저 이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던 핍박자 정도였다가 결국에는 그의 서신의 마지막 쯤에 가면 나는 죄인 중의 왕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는 죄인의 왕이다. 바울이 스데반을 순교시켰고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일수록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점점 더 깨달아갑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다 외칩니다. 그것은 구원의 여정의 첫 시작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웬 은혜인가,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나 같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주 예수께서 고난 당하셨나라고 하는 이 탄성이, 이 눈물의 고백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아직 내가 예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이나 교제를 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내가 정말로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바울 같은 이런 위대한 말씀의 사역자들이 그의 교회들을 향한 편지들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처음에 썼던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쓰는 디모데 후서까지 그 여정의 과정에 이렇게 들여다보면 점점 더 자기 자신이 초라해져 보이고, 점점 더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처음 선교 나갔을 때는 막 의기양양했어요. 내가 이제 7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서 회개하고 변화된 심령으로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바나바와 함께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막 뜨거웠단 말이에요. 뜨거운 것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1차가 끝나고 2차 갈 때에 중간에 도망가버린 마가 같은 사람 눈에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내 속에 열정이 많으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결과물이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건 나의 성과니까. 그런데 바울이 점차적으로 점점 더 예수님을 깊이 교제하고 그의 삶 속에 예수님이 깊이 자리 잡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이 긴 여정의 시간 동안 일하셨던 분은 내가 아니고 날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는 죄인들의 왕인데 나 같은 것에게서도 주님의 일을 맡겨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기에는 이 종이 쪼가리들이 평면적이죠. 시간의 여정도 없고 과정도 없어서 그냥 그것이 그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부르신 이 시간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제는 내가 의기양양했어도 오늘은 차분해지고, 오늘 차분해졌으면 내일은 소심해지고, 내일 소심해졌다면 그 다음 날은 의기소침해지고, 의기소침해지면 그 다음 날에는 외로워지고, 외로워진 그 다음 날에는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났을 때에 비로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강요할 만한 그런 능력이나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아무리 목소리 높여서 당신들은 죄인입니다라고 말해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공유하고 있는 여러분이 그런 생각 안 하면 외치는 자의 공허한 소리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셨지만 왜 그분이 견디셨는가? 왜 참으셨는가? 우리의 죄의 무거움, 우리의 죄의 크기, 우리 죄의 수치스러움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다 지금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혈기가 강해지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그것을 깊이 깨달으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 이게 여러분 상대적으로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 위치에서 남을 끌어올린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남을 끌어올려서 나보다 저 사람을 나보다 높게 여긴다는 거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거 하려고 부처 같은 고타마 시카르타 같은 사람들은 이 벽면 보고 앉아가지고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을 나보다 올려 끌어서 나보다 올려보자. 여러분, 내가 내 죄의 처참함을 깨달으면 저 사람을 끌어올려서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저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저 사람 발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을 끌어올려서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진도 반도 못한 벌레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아무리 악하고 더럽고 부패하고 썩어버린 사람 앞에서도 그 사람 발등상에 있는 먼지 같은 것이 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 사건은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감성적으로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 이것을 설명하려고, 물론 우리는 인간이니까 지정의, 우리의 감정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냥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해서 멈춰버린다면 이것은 진정으로 십자가를 가지지 못한 판쪽짜리의 십자가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만의 가족들은 판쪽짜리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셨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이고, 내가 졌어야 할 십자가이고, 내가 대가를 치렀어야 할 십자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들은 더 이상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하루를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얼마나 아플까라고 바라볼 수 있게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멋대로 사는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안 들죠. 저거 또 지 마음대로 사는구나, 저거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사는구나. 이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얼마나 아프냐, 네가 얼마나 괴로우냐라고 내가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을 보면서 울어주듯이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 네가 얼마나 아프냐, 네가 얼마나 괴로우냐, 네가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교회 다녀서 뭐하냐고, 예수님 믿어서 뭐하냐고 그렇게 손가락질할 때에도 네가 그 조롱을 참고 견디고 나의 길을 따라가는구나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의 눈물이 나를 향하여 쏟아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우실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은 주님 주시는 영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위하여서 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 수 있는 성도, 내 하루가 예수님의 눈물이 그렁그렁 나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이렇게 견디는구나, 네가 이렇게 버텨주는구나 라고 하면서 바라보실 수 있는 하루, 이것이 성도가 사는 하루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는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젊은 여러분, 우리 대학생, 또 우리 젊은 청년들, 우리 학생들, 금요일은 불타는 금요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고난 금요일입니다. 고난 주간에만 기억하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 금요일은 왜 한국교회가 금요일날 구역예배 드립니까? 전 세계에서 금요일날 예배로 집회로 모이는 곳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금요일날 집집마다 모였습니까? 집집마다 맛있는 거 내어 먹으면서 서로 즐거우라고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기념하고 싶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금요일에 모였습니다. 성도가 모여서 늘 울 필요는 없습니다. 모여서 서로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쁜 일 있으면 같이 웃어주는 거, 이것이 고난 금요일에 해야 될 성도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왔던 이 아름답고 숭고하고 고결했던 이 주님의 고난 금요일을 교회가 잊어버리고 성도가 잊어버리면 도대체 이걸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이 고난 금요일의 참 의미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제라도 여러분, 그죠? 이제 한 주가 끝나고 이제 조금 육체도 쉬고 정서적으로 좀 쉴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세상이 그렇다고 우리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성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